하나님께서 주말 특세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잘 준비된 가운데 맞이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성숙과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강야 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을 듣고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잡으려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이제 사울 왕이 데려온 3,000명의 군사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습니다. 사울 왕과 3,0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힘이 들고 어렵게 되어지자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다윗 저것은 도간의 지처럼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잡아서 처리해버리면 이제 사울왕의 시대가 또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하길라 산에서 좀 평지를 보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군인들이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참모인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그 적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아마도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참모나 신하나 용사나 군장들이나 모든 병사들이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 말씀만 하세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 특별히 당신을 지금까지 추격해오는 이 사울왕은 창을 찌르되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심부에 한 번만 찌르면 이 사울왕의 생명이 끝납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이 사울왕을 당신의 손에 붙였는지 모릅니다. 말씀만 하세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이 두 번째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있는 이 사울왕과 그의 모든 이 군장들을 그냥 찌르면 됩니다. 끝나버립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자. 그러면서 물병만 가지고 다윗과 아비새가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10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광야에 와서 다윗이 언돈생활을 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이미 사울왕이 엔게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세는
사울왕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10사람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됐기 때문에 약한 자의 모습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잘 이렇게 은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10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기브아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지금 광야에 지금 숨어 있다고 고소하고 고자질하는 10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랬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고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 있고 눌려있는 이 다윗을 이렇게 사울왕에게 고소하고 고자질을 해야 되는가? 10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현실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눌려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약한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를 추적해오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건 너무 힘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 속에 있는, 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약한 부분과 그들의 부족한 부분과 그들의 모자란 부분들을 덜 추원해서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이 다 잃게 됐을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약한 사람에게는, 지금 힘든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자기의 정의감에 의해서 자기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말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쫓기는 사람에게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만히 그의 곁에서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10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다윗을,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10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게 됐을 때 다윗은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는데 무슨 3,000명이 필요합니까? 이미 엔게디 굴에서 다윗의 칼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다윗이 선하고 다윗이 의롭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어져서 살아났다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입에서부터 선포가 됐다고 하면 10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다윗이 지금 광야에 숨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대세는 지금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어.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서 사울왕은 자기의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세에 자기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또다시 추격합니다. 사울왕은 지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을 조금만 터뜨리게 되어지면 터져버리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기분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고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울왕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고 통수권자이지만 자기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정에 사로잡힌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 여조만만이고 도망자를 따라다니고 있는 사울왕은 지극히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잘 조절하고 잘 감당하여 언제나 평정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인 이 다윗의 참모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새는요, 다윗과 함께 지금 사울왕이 누워있는 그곳으로 같이 함께 갑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 맹세하면서 함께 사울왕이 지금 누워있는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습하여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앞에서 아비새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울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새는요, 이 10사람들이나 사울왕에 비해서 아주 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정의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이고 의리와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회인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이 아비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비새가 범했던 오류를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조로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아비새의 반응은
자기 주관적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논리적 사고 자체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말씀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나침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여정길에서 아비새의 이런 어떤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기적 상황 속에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야망이 있다고 하면 사울왕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사울왕의 그 3,000명의 군사들을 한순간 다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기가 마치 인간적인 기회와 선택의 어떤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과 그리고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되심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던, 철저하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다시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자기가 사울왕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는 선택의 길에서 언제나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다윗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늘 범사에 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는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울왕은 몰랐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자기가 처리하거나 죽이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의 부귀영화, 이것은 다윗의 관심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결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였던 바울의 그 살아있는 신앙적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누리며 살까,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을 죽이고 짓밟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나의 나라를
나의 아성을 만들어 버립니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느냐, 죄 있다 하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고 뭘 기대하시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모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정신과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이라고 바라보고 추구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 자체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온사랑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왕과 3,000명의 군사들을 누가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가 잠을 재웠어요? 하나님의 잠을 재웠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군사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 자기의 권력,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과 사울왕을 추종하는 3,000명의 군사들이 한순간 하나님이 재우니까 마치 수면제 수십 알을 먹고 소록 잠이 들듯이 다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내 것이 될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권세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절대 주권자 주관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